유년부 친구들 같이 예배를 드릴래. 성경책 준비해. 오늘도 영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보내신 같이 예배를 드릴래. 말씀에 집중해. 시작해.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나요? 이번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드리는데요. 우선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선생님들께 드리는 스승의 주일 감사 영상 편지가 도착했네요.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선생님들 모두 친구들이 어떤 깜짝 영상 편지를 보내왔는지 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율이에요. 교회에서 잘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교회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목사님, 선생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하원이에요. 잘 지내시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서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다시 만나게 되면 재미있게 공과 공부해요. 건강하시고 얼른 다시 만나길 기도할게요. 선생님 감사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선생님 빨리 보고 싶어요.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지고 선생님 얼굴,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교회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목사님 선생님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얼른 교회 가서 만나요. 푸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은성입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교회 말씀,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화은입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 감사합니다. 교회 가면 꼭 만나요. 성경책 꼭 읽을게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부활절 선물도 챙겨주시고 어린이날 주일 선물도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문을 열면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날이에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랑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는데 선생님도 오랫동안 못 보고 친구들도 못 봐서 많이 보고 싶어요. 항상 저희를 선생님께서 성경 말씀도 알려주시고 항상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하고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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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반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랑반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교회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달에는 꼭 만나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그리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음식 같은 거 아이스크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목사님,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늘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늘 사랑해요. 선생님, 매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교회 가서 만나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사랑해요. 선생님,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빨리 코로나가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에서 봐요. 안녕하세요. 이연표 목사님, 양금순 선생님, 하연주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유년부 친구들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목사님과 선생님들 모두도 친구들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자, 그럼 기도하고 스승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예배 때 율동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은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싱그러운 5월 푸른 계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지만 코로나로 상황과 환경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우리 모두 잘 이겨내게 하시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며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케 하사 이 땅과 각 가정에 평안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황을 뛰어넘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들려지게 하시고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웃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성경적인 인간관을 갖게 하사 아름다운 만남과 풍성한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신나게 찬양과 율동할 준비가 되었나요? 첫 번째 찬양은 지난주 요송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이지요. 이 계명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지키기로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요송 큐! 대답하여 이르시되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찬양은 이번 주 요송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번 요송을 통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요송 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아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아멘. 세 번째 찬양은 전하고 싶어요를 율동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해가 뜨는 저편 이른 우리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 알고 있을까? 해가 지는 저편 본 적 없는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 알고 있을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 죽음도 이기신 놀라운 그 사랑을 한없는 사랑 받았으니 내 힘이 다해 그 사랑 전하고 싶어. 한없는 사랑 받았으니 내 힘이 다해 그 사랑 전하고 싶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성경책을 펴고 눈과 귀, 마음을 집중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친구들은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한 일이 있었나요? 만약 친구와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깜빡 잊어버렸다면 말이에요. 또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약속이 생각나서 급하게 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오랫동안 기다려준 친구에게 약속에 늦어서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늦고도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기다려준 친구가 많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가장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화나게 만들 수 있고 서로 관계가 나빠져 친구 사이가 깨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바로 용서를 구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받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된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고 언제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끔찍한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의 사람들을 죽인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무려 18명의 사람이 그곳에 깔려 죽은 사건이지요.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는 그들의 질문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하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을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으니 찍어 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도끼를 가져와서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인님, 올해도 그대로 두시면 안 될까요?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 잘 가꿔 보겠습니다. 그 후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찍어 버리세요. 라고 말했지요. 이렇게 포도원 지기는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달라고 주인에게 간청했답니다.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말씀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째,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앞에서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인가 나쁜 일을 당하는 사람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들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은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2번이나 강조하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비록 빌라도와 무너진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처참히 죽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에게 항상 양보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회개해야 할까요? 또는 저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일이 없고 매일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 회개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유년부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연 착하고 정직하게만 살면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이지요. 이 죄는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죄는 아담의 아들과 아들의 아들을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씨앗이 있어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죄의 씨앗에서 싹이 피어나서 거짓말과 시기, 질투, 욕심 등이 생겨나지요. 그리고 더 자라나면 사람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죄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만약 우리가 착하고 정직한 일을 많이 하면 잠시나마 죄의 씨앗의 새싹을 잘라버릴 수 있지만 이 죄의 씨앗은 우리 스스로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죄인인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 질문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떤 것일까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둘째, 죄를 지었다면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앞에서 친구와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아무 일 없는 듯 모른 척 해야 한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다려준 친구에게 감사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죄를 지었다면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유년부 친구들, 무화과나무를 처음 땅에 심은 뒤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 4년 정도 필요해요. 그렇게 무화과나무가 성장하고 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3년 동안은 열매가 맺혀도 수확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는 언제일까요? 나무를 심은 지 6년이나 7년 정도가 지나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얻지 못한 지 3년째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무화과나무를 심은 지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10년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무화과나무는 단 한 개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으니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을까요? 만약 친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며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오늘 말씀처럼 당장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1년 동안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 잘 가꿔 보겠다고 말이죠.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며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우리가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회개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의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세상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회개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마치 포도원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가 포도원 지기로 인해 1년 더 열매를 맺을 기회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죄를 앞으로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유년부 모든 친구들과 각 가정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